교회 개척 33년이 되는 33주년 기념 예배인데, 떠나지 않는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참 이렇게 어려운 가운데 하나님께 예배드리며 봉헌하고 있습니다. 또 오늘 온라인 예배를 드리는 많은 성도들이 지금 거의 온라인 예배를 드리고 계실 텐데, 하나님께서 오늘 또 우리 가운데 이 고난도, 이 역경도 반드시 잘 소멸되고 승리하게 될 줄 믿습니다. 현재 고난은 장차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다 했으니 하나님께서 반드시 승리하게 해주시고 지켜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의 이 성경 본문은 제목대로 엄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한다. 예수님께서 수제자 베드로에게 천국 열쇠를 너에게 주리니 엄부의 권세가 절대로 이길 수 없다. 이 천국의 열쇠를 너에게 주겠다. 예수님이 말씀하셨는데, 이 천국의 열쇠를 사용하는 방법을 설명을 하시면서 이렇게 설명해요. 땅에서 열면 하늘에서도 열리고,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이고, 땅에서 풀면 하늘에 풀리고, 땅에서 잠가지면 하늘에서도 잠겨지는 이 천국의 열쇠를 너에게 주리니 엄부의 권세가 이길 수 없다. 이 열쇠를 두고, 이 천국의 열쇠를 누구에게 주었냐? 베드로라는 수제자 개인에게 주었냐? 아니면 하나님의 교회에 맡긴 열쇠냐? 천주교 교회는 베드로의 열쇠를 준 베드로의 그 위에 그 베드로 사도가 순교했다는 곳으로 알려져 있는 바로 순교한 곳에 바티칸 성당이 서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성경이나 역사적 증거가 없는 부분이지만 저도는 그것을 믿고 있고, 성경에 이 천국의 열쇠를 너에게 주리니 엄부의 권세가 이길 수 없다는 이 열쇠를 베드로가 받았으므로 베드로의 후계자가 바로 교황이고, 이어서 쭉 이제 교황권이라는 것이 성립이 된 본문의 중요한 하나의 그 모든 것을 제공한 본문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런데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보면은 베드로에게 천국의 열쇠를 주었다. 그 천국 열쇠를 받았던 베드로의 후계자로서 교황이 나오게 되는데, 4세기 후반에 와서 1054년 동서교회가 분리할 때까지 상당히 이 지금 교황과 그 성계 과정에 있어서 굉장히 논쟁이 교회사를 보면 많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이제 이때부터 나온 것이 스페인의 그라나다 공회에서부터 성직자 독신을 주장하기 시작합니다. 성직자는 금욕을 주장해야 되고 자녀 출산을 금지해야 된다 했지만 별 실효성이 없었어요. 그러다가 이노켄티우스 4세 시대부터 AD 402년부터 417년에 와서는 결혼한 사제는 축출하겠다는 이야기를 하기 시작합니다. 이유가 뭐냐? 교회의 세속화가 시작됐다는 거예요. 사제의 세속화가 시작되기 때문에 할 수 없이 이것을 결의하는 그런 상황으로 오는데, 실제로 보면 우리가 교회사에서 1077년에 이 간호사의 굴욕, 실제로 황제가 교황 앞에 무릎을 꿇는 사건이 벌어진 것이 교회사 여러분들이 다 배운 대로 간호사의 굴욕으로 알려져 있는 겁니다. 이때부터 일부 사제들이 교구를 계속해서 세습하는 현상이 벌어지게
된 거예요. 이래서 할 수 없이 라테라노 공의회에서 1123년 1139년에 본격적으로 사제는 독신이어야 한다는 것을 결의한다. 이것이 이제 천주교 역사에서 진행된 교회사적인 사건입니다. 그런데 얼마나 웃기냐면 교황 알렉산드로 6세 때 1431년에서 1503년에 이 교황은 자식이 8명이나 있었어요. 그러니까 미안하니까 조카다 해가 다 데려온다고. 그리고 나중에 이제 이들한테 자기 아들 조카라고 이야기한 아들을 추기경으로 임명하기 시작하고 이래가지고 마키아벨리가 쓴 군주론의 모델이 된 것이 바로 이 사건이에요. 오늘 지금 천주교는 주교단 회의를 열어서 이거를 지금 어떻게 할 거냐, 계속해서 독신주의를 해야 되느냐, 아니면 사제도 천주교 신부도 결혼을 해야, 신부님들도 결혼을 해야 되느냐, 이 문제에 지금 주교단 회의를 진행하고 있어요. 알려진 바로는 이게 결정이 되면 이제 교황청에서 신부님도 결혼을 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내용인데 지금 주교단 회의를 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고. 이유가 뭐냐? 사제로 지원하는 사람이 없다 이거예요. 자꾸. 더더군다나 이 깊고 깊은 밀림 이런 지역에 갈 사람이 없다고. 그러니까요, 이게 지금 사실은 신부님들이 훌륭한 분들이 많습니다. 제가 알기로도. 그러나 이 독신주의를 계속 하다가 보니까 이런 문제가 생기고 여러 가지 성추문 사건들 안 돼가지고 할 수 없이 수도원을 폐쇄하는 문제까지도 일어나기 시작했다고. 그것은 왜 이런 문제가 생겼냐면 본론적으로 인간의 본질을 이해하지를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인간의 본질적 본능에는 3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는 즐기려는 본능이 있어요. 이걸 쾌락적 본능이라는데 이거 절대로 무시할 수 없어요. 맛있는 거 먹고 싶어 하고, 그리고 즐기려는 본능, 더 좋은 집에 살려는 거, 이성적인 본능, 나쁜 게 아니에요. 좋게 사용하면 좋은 건데 즐기려는 본능, 쾌락의 본능이 인간 본질 안에 있어요. 또 동시에 소유 본능, 더 많이 가지려고 더 많이 노력하고 더 많이 가지려고 나쁜 게 아니라니까요. 공산주의 사회처럼 여러분 일 하나도 안 하는 사람한테도 똑같이 나누면 누가 일해요? 놀면 되잖아요. 노는 사람이나 열심히 일하는 사람이나 똑같이 분배를 하면 누가 일하겠냐고요. 소유 본능, 귀한 거라니까요. 그러나 이것이 너무 탐욕으로 변질되니까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쾌락 본능, 즐기려는 쾌락의 본능, 많이 가지려는 소유 본능, 또 하나는 권력 본능이 있어요. 인간에게는 본질적으로 자랑하려고 그러고 지배하려는 본능이 있어요. 세상 정치만 그런가요? 교회는 안 그런가요? 교단장 하려고 온갖 것 다 하는 거 그거 보면서 이야, 이거 아닌데? 이 본능은 쾌락에 즐기려는 본능과 소유의 본능과 권력의 본능은 인간의 본질이라는 거예요. 이걸 아름답게 사용할 수 있고 잘 하려면은 훌륭한 신부님이나 내가 알기로도 많다니까요. 정말 감동을 받을 분들 있지만 왜 자꾸 성추행 사건이 일어나고 교계는 안 그렇습니까? 왜 이렇게 되느냐 하면은 천주교 사제든 오늘 목회자든 교회 안에 있는 중직자든 하나님의 은혜가 사라지면 똑같아진다. 하나님의 은혜가 사라지면 위아동문이다. 본능이 나온다. 지배하려고 하고 더 많이 가지려고 하고 또 더 숨겨서 나쁜 짓 하는
이상한 짓을 한다. 그것은 어떤 가톨릭의 사제주의나 오늘 우리 한국 교회 개신교회나 별반 다른 것이 없다 이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사라지면 또 같아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가 오늘 한국 사회에 보내는 이 엄청난 지금 바이러스로 인해 일어난 이 모든 걸 우리가 직시하고 돌아보면 하나님 앞에 회개하지 아니하면은 똑같은 세속화, 아니 더 썩은 냄새가 나는 것밖에는 없다. 하나님의 은혜만이 치료의 강물을 보내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만이 하나님의 손이 나타나는 거예요. 은혜가 사라진 교회는 이미 교회에서의 기능을 상실하고 있어요. 은혜가 사라진 성도의 마음은 강팍해질 수밖에 없어요. 이것이 바로 오늘 우리에게 주는 천국의 열쇠를 너에게 주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길 수 없다. 음부의 권세가 이길 수 없는 것은 하나님의 영광의 은혜가 함께할 때만 가능한 거예요. 교리적이고 이것이 어떤 조직적인 것에 오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에서 온다는 사실을 망각했을 때는 엄청난 문제가 생기는 걸 눈으로 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늘 베드로야 천국 열쇠를 너희에게 주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길 수 없다. 이 열쇠는 베드로 개인에게 맡긴 열쇠가 아니고 신앙을 고백하고 있는 교회에 맡긴 열쇠예요. 그래서 우리가 때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셨고 나를 죄와 사망에서 건져주시고 죽은 지 3일 만에 부활한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장차 심판주로 오실 것도 우리가 믿습니다. 신앙 고백을 바로 하고 있는 교회에 하나님이 맡겨진 열쇠예요. 그러나 은혜가 사라지면 아무것도 아니다는 것을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는 거예요. 이 은혜는 바로 성령의 역동적인 역사 아니고는 은혜가 유지될 수가 없어요. 은혜가 충만할 때는 모든 것을 이루면서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는 성령의 놀라운 세계의 역사예요. 인간이 머릿속으로 만들어낸 거나 지어냈거나 인간이 귀에 듣기 좋은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에 하나님의 능력에 잡힐 때만 가능하다. 쾌락도 절제한다. 하나님 겁이 나서 그렇게 할 수가 없어. 요셉이 그랬고 성경에 나오는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사람이 스스로를 절제한다. 많이 가지고 싶고 더 하지만 하나님 앞에 오히려 나누고 드리려는 것으로 소유 본능을 하나님의 은혜와 성령의 역사로 바꾸는 거예요. 권력을 가지고 마음껏 행사할 수 있지만 하나님의 은혜 앞에 엎드려지기 때문에 그것을 행하지 않는 거예요. 가지지 않는 거예요. 오늘 교회가 무엇인가? 교회는 똑바른 신앙 고백 위에 세워진 게 교회예요. 예수님께서 오늘 제자들에게 본문에 묻지 않습니까? 빌립보 가이사랴 지방에 가가 제자들에게 이렇게 묻습니다. 사람들이 나 예수를 누구를 하느냐? 이렇게 제자들에게 묻습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이 대답을 하는데 세례 요한이라고 합니다. 주님의 길을 예배하는 사람이라고 합니다. 예수님을. 또 그랬더니 더러는 구약 성경에 알려진 능력자 엘리야와 같이 바알 선지자들을 물리치고 아세라 선지자들을 물리친 엘리야와 같은 종이라고 합니다. 그래. 또 그랬더니 어떤 사람은 예레미야 선지자 중에 예레미야 선지자 같은 사람이라고 합니다. 예레미야 선지자는요, 그 당시에 이제 그
이스라엘이 북왕국 남왕국으로 갈려져 있다가 마지막 남왕국에 이제 다 무너져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기 직전이었거든요. 이때 이제 많은 사람들이 고민을 합니다. 어떻게 할 거냐?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 끝까지 싸우고 전쟁할 거냐? 투쟁해야 된다. 아니, 서로 화평을 해야 된다. 아니, 저 애굽에 가가지고 원정군을 좀 해가지고 이 사람들을 데리고 가가 해야 된다. 아니, 다 도망가야 된다. 별의별 의견이 다 있는데 하나님께서 에레미야 선지자에게 바벨론 포로로 끌려갔다가 70년 뒤에 돌아오게 될 거다. 그 이야기를 그 시대에 에레미야가 이야기했으니까 어떻게 됐겠어요? 에레미야는 너무나 많은 고난을 받았겠죠. 너가 뭔데 그런 이야기를 하느냐 해가지고 구덩이에 빠지기도, 시위대 뜰에 묶이기도 하고 구덩이에 빠지기도 하고 고난을 겪습니다. 이때 에레미야가 눈물을 흘리며 마지막 바벨론 포로로 끌려갈 때 그 비참한 상황을 눈물을 흘리며 기록되어 있는 그 말씀이 바로 에레미야 예가서예요. 슬픈 이야기. 그러니까 예수님한테 물었더니 예수님이 제자들에 물었더니 하나님의 길을 예비하는 세례요한과 같은 사람이다. 예수님을 평가하기를 능력자 엘리야하고 같은 사람이다. 또 물으니까 예레미야 선지자처럼 당시에 로마의 속국에 대해서니까 아마 여기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예언을 하러 오신 분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자 예수님이 바꾸어 묻습니다. 너희는 나를 도대체 누구라고 생각하느냐? 이랬더니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다. 이렇게 신앙 고백을 하는 그거 보고 예수님이 내가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길 수 없다. 베드로 개인에게 준 열쇠가 아니고 신앙 고백을 하고 있는 공교회 위에 맡긴 열쇠란 말이에요. 그러면 교회란 무엇인가 하면 신앙 고백 위에 반드시 신앙 고백을 하고 그 삶을 같이 사는 사람들에게 주신 은혜며 교회는 그런 사람들이 모여 있는 것이라는 거예요. 이번에 보니까 정말 한국 교회에 참 이 엄청난 바이러스로 인하여 많은 생각을 하게 하십니다. 너무 숫자 많이 모이는 거기에 관심 많았지. 나도 얼마나 많이 회개했는지 몰라요. 여러분, 진정한 삶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에게 신앙 고백적인 삶이 있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러면 이제 교회라는 본질이 뭐냐? 교회라는 것이 뭐냐면 신앙 고백 위에 세운 것이고 천국의 열쇠를 교회에 맡긴 것이고 동시에 음부의 권세가 이길 수 없지만 교회의 본질이 뭐냐? 교회의 본질은 네 가지예요. 첫째는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거예요. 사람이 모인 게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거예요. 오늘 이 온라인 예배드리는 모든 분들도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시간이라는 것을 정확하게 인식하고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거예요. 주님, 내가 여기 있습니다.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두 번째는 교육을 하는 것이 교회예요. 다음 세대를 준비하는 거예요. 다음 세대, 이 복음이 다음 세대 구약 성경에는 얼마나 철저했는지 이마에, 미간에, 손목에, 문지방에, 그리고 그 하나님 말씀을 외우고 암송하고 그걸 따라해라. 세 번째의 교회의 본질의 내용이 뭐냐면 복음 전파예요. 전도예요. 이 전도는 대부분 보면 우리가 무슨 전도한다 그러면 교회 부흥시키기 위해서 전도한다는 생각을 가진 분들이 꽤 있어요. 여러분, 교회를 부흥하기 위해서 전도하는 게 아니에요. 물론 영혼을 구원하는 열정이 강하다가 보니까 교인들이, 새로운 영혼들이 들어오면 이 교회가 성장하는 건 당연하지만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
음부의 권세가 이길 수 없도록 무서운 저주와 멸망의 길로 가는 저들을 내가 어떤 주님의 나라로 인도해야 되겠다는, 복음은 영혼을 건져내고 구원하겠다는 게 복음이에요. 전도예요. 근데 이게 어느 날 자꾸 전 교인들뿐만 아니라 온 한국교회가 뭐 총전도주의라면서 사람들 데려오는데 신경 쓰고, 뭐 영 틀린 건 아니지만 하나님 보시기는 결코 이쁜 것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전도는 영혼을 구원하는 것이에요. 예배드리는 것과 교육하는 것과 영혼 구원하는 전도하는 것과 네 번째 교회의 본질이 뭐냐면 선교예요. 대부분 어려우면, 교회 어려우면 대부분 보면 선교부터 중단하는 교회들을 많이 봤어요. 나는 굶어 죽지 않는 이상은 절대로 그런 일이 없다고 생각해요. 안 할 거예요. 그래서 혹시라도 일반 재정이 모자라서 선교비를 끌었을까 싶어서 아예 이중으로 나눠놨어요. 왜냐하면 선교는 예수님의 마지막 지상 명령이에요.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것을 가르치고 지키게 해라. 그 뒤에가 나오는 말씀이 세상 끝날까지 그렇게 하는 너희와 내가 함께 있으리라. 여러분, 우리가 오늘 교회의 본질이 무엇인가를 자꾸 잊어버려가지고 이벤트하고 뭐 상업화되고 인기몰이하고 또 모자라서 뭐 이게 어디가 어딘지도 모르는 삶과 거리가 먼 희한한 교인들이 자꾸 양성된다는 건 참 가슴 아픈 일이에요. 오늘 33주년을 명문교회는 지나가면서 지나온 내 삶도 돌아보는 시간이 되었고, 하나님 앞에 참 기가 막히게 이 예배와 온라인 예배와 동시에 이렇게 예배 드리며 참 내 자신을 돌아볼 때 한국교회가 어디다가 이 지경이 되었고, 하나님 앞에 더 이상 잘못하면 어쩌면 더 큰 무서운 징계가 올지도 모르겠다. 하나님, 이 정도로 끝내주십시오. 잘 깨닫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에게 구시 기도회를 요청하는 겁니다. 오늘도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한다. 절대로 이것도 반드시 승리하고 넘어갈 줄을 믿습니다. 그렇게 오래 가지는 않겠지만 우리 한국교회에 주는 메시지는 대단히 강하고 명확한 겁니다. 정신 차려서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것, 이 예배를 참석하신 여러분이나 온라인 예배를 드리는 여러분이 다 하나님 앞에 예배가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를 깨닫고 바른 예배를 앞으로도 계속해서 드려야 할 겁니다. 어떤 어려움과 어떤 힘든 일이 있더라도 다음 세대에 이 복음이 흘러가고 우리 자손들이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지를 정확하게 알기 위한 교육이 계속해서 선행돼야 합니다. 동시에 영혼을 구원하기 위한 전도를 우리가 하지 않으니까 다른 영혼을 뺏어가는 수많은 이단들이 얼마나 많았다는 것을 이번에 확실하게 알려줍니다. 동시에 어렵고 힘들수록 선교사님들이 귀한 줄로 알고 이 선교사에게 목숨을 걸었다 할 만큼 보내는 선교사라서 부끄럽지 않도록 하나님 앞에 어려울수록 더 간절해지는 주님의 지상 명령에 한치의 어김이 없이 하나님 앞에 분명한 모습을 보여주시기를 다시 한번 간곡히 축복합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삶은 인간은 흙에서 왔으면 흙으로 가는 겁니다. 잠시 왔다 가는 삶은 인간은 흙에서 왔고 흙으로 가는 이 삶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가를 본질을 잘 모르는 사람들이 너무 많다는 것. 질병으로
고통받고 힘들었던 일본의 미우라 아야코, 빙점을 쓴 미우라 아야코, 24세부터 13년간 침대에 누워서 직장암, 파킨슨스 병, 그리고 척추 질병으로 인해서 그 긴 시간 동안 고통받고 어렵고 힘들었는데 그가 쓴 빙점은 많은 사람들에게 다시 인생이 무언가를 생각하게 했어요. 그는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내 육신의 질병으로 이런 것은 건강이지만 나는 신앙과 영생의 생명을 얻었습니다. 일본 땅에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온라인 예배를 드리면서 말씀을 듣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엄부의 근세가 이길 수 없다. 예수님 말씀을 잘 붙들고 하나님 앞에 귀한 삶이 흐트러지지 않는 영광을 돌리는 귀한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